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나이까? 오직 주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며 방황하며 교만하며 넘어지며 자빠졌나이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심령의 악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며 간절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오
소독문 6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종을 대표해서 이정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음과 잘못을 계속하여 답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님의 나라 되는 것에 협력하는 손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저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사 주님의 복음을 어느 곳에서든지 전하는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항상 지켜주신 아버지,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까지 흔들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함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소망을 얻는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 여러모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위로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구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이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없어 어두워진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여 말씀이 희귀하지 않게 하시고 생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말씀 풍성하도록 우리의 삶을 적셔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이 뿌리는 자에게 자라게 하시고 식물을 주신다 하셨사오매 오늘 주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단비되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을 가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섰사오니 오직 말씀과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번 올 한 해는 조금 이런 해도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럴 만큼 어려웠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든 것 같아요. 사업하신 분도 힘들고 또 직장에 다니신 분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군인도 힘들고 뭐 다 힘들었어요. 올 한 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태양은 계속 떠오르고 그래도 철 따라 비는 내려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도 오늘 또 똑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풍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세상이 조금 요동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건하게 살아서 감사요.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코로나를 만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생명 지키니 감사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깨닫게 하신 은혜도 감사해요. 사람들이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세균 때문에 벌벌 떨고 온 세계가 오금을 저리잖아요. 교만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거가 없구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평소에 주신 삶이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복된 삶이었는가. 코로나가 와보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보니까 불편하고 못 만나게 하니까 불편하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큰 축복이었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뒤늦게 깨닫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의 안경을 끼얹고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에는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는 감사가 끼어 있어요. 그래 감사가 안 보이거든. 뒤집어 봐. 그러면 밑바닥에가 감사가 꼭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돼. 그래야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 성도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능력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어진 삶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해봐라. 그게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개발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늘 모든 일에 감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절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라고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냥 감사라는 게 감나무에 걸린 홍시처럼 연시처럼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요. 감사는 감사를 하려고 하는 자, 감사를 개발한 자, 감사를 훈련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보석과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들은 불평하려고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냥 좋게 보려고 생각을 안 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행복하려는 감사는 조금 유보하고 행복해질까 봐서 얼른 행복은 뒤쪽으로 놓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인생의 사태를 막으려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렇게 자꾸 비판적으로 보고 불평하며 보고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비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기뻐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기보다도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사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있고 불평도 있어. 그런데 우리의 눈길이 속히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것이 원망 쪽, 불평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 이야기를 잘 알죠. 그냥 무슨 이야기예요. 남학신을 만들고 팔고 한 사람 우산 만들어 파는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 이야기 잘 알잖아요. 비 내리면 걱정해. 왜? 남학신 파는 아들이 장사 못하니까. 이 일을 어쩌나. 그래 날씨가 확 개이면 또 걱정해. 왜요? 아이고 우산 장사하는 우리 큰아들 어쩌나.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햇빛이 쫙 나면 아이고 우리 남학신 잘 팔리겠네. 우리 작은 아들 좋겠구나. 비가 오거든 우리 큰아들 우산 잘 팔려서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이 행복이란 감사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우산 장사하고 남학신 장사한다는 것이 팩트요. 사실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근심할 수 있고 항상 불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항상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문제다. 행복은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생각하고 원망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과 일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니, 감사하란 말은 감사 쪽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영어로 thank라 그러죠.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그러잖아요. 그래서 thanks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래요. 난 잘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곧 생각의 문제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주대관이라는 대만에 사는 어린이가 1987년에 태어난 아이인데 소아암으로 투병하다 9살에 죽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암을 이기기 위해서 6번 화학치료를 받고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3번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는 그런 절명과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아이가 밝게, 나는 그래도 한 다리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다리가 없다가 아니라 한 다리가 나에게는 있다, 그렇게 항상 웃고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항상 이 어린 아이가 위로의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베토벤은 2귀를 다 잃었대요. 나는 듣지 않아요. 헬렌 켈러는 2눈을 다 잃었대요. 볼 수 없었대요. 2다리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한 다리가 있잖아요. 나는 이 한 다리로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여행할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의 문제다. 감사는 마음의 문제구나. 한쪽 다리가 없을지라도 감사는 사람이 있고 2다리 멀쩡하게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눈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2눈을 다 볼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일까요? 거기도 환경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상황이 오거든 생각을 바꿔봐라. 상황을 바꿀 수 없거든 생각을 바꿔봐라. 환경을 바꿀 수 없거든 시각을 바꿔봐라. 마음을 바꿔봐라. 그리하면 거기는 반드시 감사가 있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보석 같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행복은 마음에 달렸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행복은 예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따라 행복은 결정된다. 그 양반이 그 양반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실패와 불행으로 점철됐어. 그런데
그 양반은 한 번도 자기가 불행했다, 실패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행복한 사나이. 그러니까 큰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에도 불만과 불행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아무리 안 좋은 일에서라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찾아내는 것도 사람의 문제요. 거기에 행복과 감사를 찾아내는 것도 사람입니다.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웃고 사는 행복한 사람도 있어. 근심에 쌓여 불평하는 갑부도 있고, 가난하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게 미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 그 이상한 동물이.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려고 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감사가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걸 가불감사 그래요. 가불. 봉급만 가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도 가불한 거예요. 미리 땡겨 쓰십시오. 미리서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복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이쪽에 있으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 예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에 가반 죽고 나올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었어. 신세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강의합니다. 그래서 드우토노미 율법을 제2의 율법 다시 강의한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제2의 율법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수많은 난관, 수많은 위험,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가로막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쪽 땅에서 지금 이쪽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미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난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풍년을 거둘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조금 우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럴 때 쓰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죠? 떡은 어디가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 떡 줄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뭘 먹어요? 김치국 마시는. 이 생각이 딱 맞아. 떡은 저쪽에 있는데 떡이 이미 내가 김치국 마시면 떡이 지금 내 앞에 대령해질 거라고 믿고 김치국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속담을 말합니다. 그 말은 믿음은 김칫국물을 먼저 마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저 사람 손에 있는 떡이 반드시 내 앞에 상차려질 거라고 믿고 김칫국물을 먼저 마시는 게 믿음이요. 그것을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지금 환경은 천국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건 김칫국 마시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미 받은 거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김칫국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미래의 감사의 현장을 오늘의 기쁨으로 맞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감사하라, 그 말. 소망. 로마서 12장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당하나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회복하시리라. 축복하시리라. 그러므로 미리 줄 하나님이 앞으로 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희망과 소망이 뭐가 다르죠? 희망은 내가 주체요.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내 꿈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나 될지 안 될지는 기약이 없어. 약속도 없어. 그것도 몰라. 그냥 희망만 가질 뿐이요. 그러나 소망은 뭐냐? 주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 그래. 그러니까 소망은 반드시 100%, 1000%, 10,0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아닙니까? 오합지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어. 가나안 땅이 여기 있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잘한 백성도 아니요. 힘도 있는 백성도 아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성벽도 크고 무기도 좋고 군인도 있고 아주 싸움 잘하는 국가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철떡같이 믿어지니 앞으로 우리가 차지할 그 나라가 지금 내 믿음 안에 소망 안에는 이미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명 가불감사라 그렇다는. 앞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농사지어 풍년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그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감사가 충만해.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지만 지금은 반드시 그걸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말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절대로 안 일어나지. 내가 얼마나 재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확실하게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거야. 내 팔자에 막 그런 거 이뤄지겠나?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안 믿어. 불신. 누구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은 차지하지 못하고 죽었어. 두 번째는 회의한 사람들. 에이, 두고 봐야지 들어가게 될지 안 들어갈지 될지. 그것도 희망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세대들 겁 없이 믿었어. 겁 없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팔자에 뭐 그런 게 되겠어? 나는 그런 거 안 돼. 난 안 믿어.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가불감사 집사 왔잖아요. 지금 책이 지금 한 몇십 권 남았는데 여기다 갖다 놔서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가불 집사였다. 가불감사 집사였나. 그래요. 미리서 줄 걸 생각하고 가불로 했다는. 가불로. 참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보니까 가불감사를 했더라고. 손에 오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미리 감사했어. 축사하시고 그건 감사했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0명이나 여기 두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했어.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썩은 송장이, 냄새난 송장이 무덤에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하다고, 들어줄 줄 믿는다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펄떡 일어나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가불감사를 드렸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주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잖아요. 또 5절부터 9절 말씀에는 하나님,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에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예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충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예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 방랑하는 우리 조상이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소수가 70명이 예굽에 내려가 400년이 지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예굽 사람들이 노예를 삼아서 두들겨 패고 핍박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밤잠을 재우지 않고,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속에 다 집어 던져 이제는 종족이 끝날 수밖에 없는 멸족의 위기. 딸 낳으면 키워. 그러면 남자가 없는데 딸 낳으면 키우면 누가 데려가겠어? 예굽 사람이 다 데려갈 것이요.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곳에 고통만,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은혜보다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굽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미래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멸망과 저주만 기다리는 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고통에서 건져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100이라면, 감사할 제목이 100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95요. 그러니까 5% 못 받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만 불러도 모자랄 인생이요. 그 중에 그런데 짬내가지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곡식도 날씨도 금도 보화도 성공도 하나님 하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걸로만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독생자를 희망 없고 죄된 사람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감사의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다른 거 다 집어넣어도 결론은 감사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 이 모든 것 다 주고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뭘 더 줘야 되나? 천국도 주고 내 아들 독생자의 생명도 주고 천지 만물도 다 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줬는데 그것으로 감사치 못한다면 도대체 뭘 줘야 되겠냐?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많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가거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것으로 가져가서 2절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걸 받아 요제를 드리고 제단 위에 드릴 것이니라. 성전으로 가서 드려라. 그래서 토지의 모든 소산물에 만물을 거둔 만물이라는 건 첫 열매라. 맏아들 그러면 첫 아들 그런 뜻이. 만물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추수하는 걸 금하셨어. 낫되지 말아라.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걸 드린 후에 와서 낫으로 네 곡식을 베어라. 하나님 것부터 먼저 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 네 추수는 그 다음에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만물이란 뜻에가 의미가 다 담겼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것부터 먼저 구별해라. 그래서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의 정신은 먼저의 정신이. 예배 먼저 드리고 예물 먼저 드리고 하나님 것부터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것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먼저는 뒤로 다 하고 내 것 챙기고 내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 있으면 드려볼까. 그리고 짬뽕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그렇게 대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지 대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 감사절의 정신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이 감사절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먼저 싸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런데 이거 남은 것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범벅돼가지고 주면 이 사람이 개를 주라는 거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만물을 먼저 드리고 성전에서 드리고 그렇게 드리라는 그것이 감사절의 정신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개발하자. 감사의 마음을 자꾸 개발하고 훈련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뿌리를 가진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뿌리가 없으면 행복의 열매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서는 행복의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꼴보기 싫은 남편하고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우리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거야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나하고 사는 것이 행복해하면 내가 기쁜데 나하고 사는 내 아내가 불평, 불만, 짜증, 바가지만 긁어대면 나도 불편해. 지만 불행하는 게 나도 같이 사는 건 참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보르헤스의 시인이 후회라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그 시인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가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큰 죄는 행복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게 뭐냐?
행복하지 못했다. 나는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분들은 부모요.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뭘까요? 돈 벌어다가 내게 바쳐. 그게 기대일까요? 니들 행복해라. 니들 감사하고 살아라. 그게 부모의 기대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요, 행복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감사하지 못한 삶.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건 범죄와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내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하며 행복하는 거요. 감사와 행복은요, 양면이요.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불평하며 살기를 원해.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거는 기대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자꾸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 날마다 시간마다 이게 얼마나 바뀐지. 옛날에는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들이 바뀝니다. 연애할 때는 그래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저 여자 그저 함께만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천국 될 거다. 얼마나 가요? 기준이 요 기준 가지고 사라집니까? 조금 있으면 바뀌어. 그걸로는 안 되겠다.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야 되겠다. 또 좀 바뀌어. 그래도 집은 있어야겠다. 또 바뀌어. 집 있고 사랑하는 아내 있으면 되겠지.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데 또 바뀌어. 더 큰 집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계속해서 시간마다 날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로 여러분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왜? 날마다 시간마다 바뀌는데 그 변덕을 누가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정했거든 바꾸지 말아야 돼. 저도 많이 바꿔요. 내 옛날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쌀밥에 외간장에 참기름 넣어가지고 비벼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주면 안 먹습니다. 이거 또 바뀌어. 행복도 이렇게 바뀌어.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돼.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바뀌잖아요. 태평양 화장품 하나 있으면 좀 있으면 이건 안 되겠다. 샤넬로 대령해라. 샤넬도 안 되겠다. 오넬로 대령해라. 바뀌잖아요. 하나님 급이 못 맞춰.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내려놔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나님 내가 족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족합니다. 이렇게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절기를 정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주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만열매를 드려 감사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 구역장 공부 이번 주부터 본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성찬식은 또 이렇게 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성찬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봐서 성찬식은 또 따로 앞으로 사람들 다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받은 바 은혜 헤아려 보니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하늘을 봐도 감사, 별을 봐도 감사, 해를 봐도 감사, 들을 봐도 감사, 나를 봐도 감사, 구원받았으니 감사,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 생각해보면 무진장하도록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도록 주의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라 하신 말씀 따라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기간에도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고 생명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자녀도 지키시고 일터도 지켜 주옵소서. 오직 축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사 크신 복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 주시고 평강의 복 주시고 가정의 행복의 복 주시고 자녀의 번성의 복 주시고 기업의 축복의 복 주시고 인생의 형통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거둘 것 많게 하시고 추수하는 기쁨 인생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씨앗을 심기 원하오니 많이 심게 하시고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백배 천배 만배로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올 남은 기간 동안도 많은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